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은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 보통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상처를 받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함 받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치가 정말 소중한 분들인데 소외감을 당하고 또 무시했다는 감정을 받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은 그런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증거를 보고 판단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도 소중하고 또 하나님에게 귀중하게 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작은 노력하고 작은 관심 갖고 여러분이 매일 현장에서 응답받는 그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어떤 개인의 능력과 재주로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바닷가에 가보시면은 아마 이제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본 바닷가와 10년이 지난 바닷가에 가보시면은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 강원도의 묵호에 있는 동해에 그 바닷가를 가본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 바닷가에 갔더니 그 바닷가는 그때는 그 바위가 이렇게 평평하게 앉아있기 좋고 이랬는데 세월이 지나서 가보니까 그 바다에는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다 파여가지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바위가 변했더라고요. 그때 내가 여기 앉아서 기도도 하고 여기 앉아서 그냥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정말 뾰족한 이렇게 무슨 침을 나는 것처럼 바위가 이렇게 부식되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파도가 그렇게 매일같이 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바위가 침식돼 가지고 이렇게 뾰족한 것이 됐을까? 참 이렇게 우리 눈에는 그 파도가 쳤을 때 바위가 부서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바위가 깎이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한 번 칠 때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위는 부서지고 있고 깎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깎여진 모습이 보여, 파도의 위력을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요. 내가 뭐하고 살았지? 나 잘못 산 거 아니야? 헛짓하고 산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증거가 없지?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보고 낙심할 수 있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살아왔고 하나님도 소중하게 보셨고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감사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당대에도 우리 후대에게도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드러나게 할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고 우리 집은 변화된 게 없고 나도 변화된 게 없고 타인도 변화된 게 없고 우리가 불신앙적인 해석에 여러분은 굉장히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어떤 잘못된 해석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가진 하나님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없는 열심이라고 늘 들어왔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요. 복음 없는 열심.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살아온 거,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가정 문제, 인생 문제 열심히 저마다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와, 내가 헛수고했구나. 사람들은 그 열심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열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과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게 아쉬움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가정을 잘 살아보고 행복하게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를 보상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일찍 보상받으려고 우리는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지금 내가 바라는 수준의 어떤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 다 하나님이 계산해 달라고 지금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것 결산해 가지고 계산해서 복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계산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수고한 것들을 다 모아서 쌓아서 앞으로 평가해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증거 주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종교생활할 때 과거에 내가 노력했던 거,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관심 가졌고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거,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수고를 떼먹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계산을 잘못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정말 여러분요, 제가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수고에 계산을 떼먹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여러분의 수고에 천배 만배의 결과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을 보고서 우리는 잘됐다 못했다 평가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망했거나 나 실패했거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관리하고 계시고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3절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귀신이 나가면서 정말 그 집에 귀신이 나가서 다른 집에 가려고 쭉 가보니까 귀신이 다른 집에 들어갈 곳이 없어요. 돌아다니다가 귀신이 다시 내가 나온 집에 가려고 하니까 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빈집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그 나간 귀신이 친구 7명을 데리고, 야, 우리 집이 빈집이다. 내가 나온 사이에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완전히 빈집으로 너무 청소 잘 해놨더라. 그래서 친구 7명의 귀신을 데리고 그 귀신 친구 7명을 데리고 집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 집의 형편이 지금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려졌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비고 소재됐다. 청소한 것이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한 것이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빈집에 누가 없어서요? 주인이 없는 것이 문제였어요. 집이 비었다는 게 문제지 집 청소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우리가 선하게 싸우고 가정에 수고하고 열심을 다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에 있어야 될 주인이 없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가 야, 우리 열심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상처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 결과가 없다. 우리는 상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집에 단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청소는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리스도가 없고, 우리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집을 짓고 살은 거예요. 마귀가 수고를 다 빼앗아 먹고 마귀가 수고를 다 차지해버리니까 우리가 헛수고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심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뼈있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그랬어요. 예수님, 바울은요, 달려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천천히 걸어서 가잖아요.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가고 싶으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말은 뭐예요? 바울은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5절에는 23절에는 형제들아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죠? 12절에도 잡으려고 했지만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내가 잡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취하려고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상처에 머문 사람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봐야 나는 결과가 없는 사람, 그런 낙심하는 사람이 아닌 달려가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 노크하는 사람, 그런 증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 없으면 낙심해서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나 이때까지 수고하고 애썼는데 결과가 없어요, 이렇게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낙심의 병과 싸워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두드릴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의 두드리는 음성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들은 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누릴 것인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여러분 신분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옛날에 우리의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을 살면 안 돼요. 과거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용서의 확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의 죄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죄인으로 묶지 않아요? 상대방도 묶어요.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죄를 사함받은 여러분, 사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죄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자들 이렇게 보면, 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저런 자리에 안 갔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은 나도 충분히 저런 자리에 갈 수 있었겠구나. 오히려요, 위로하고 싶어요, 범죄자들을. 나도 저런 사람보다 충분히 나도 범죄의 자리에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안 갔구나.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제사함 받았다면은 타인의 죄도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고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로 예전에 어떤 법정에 타인의 일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갔더니 이제 조금 일찍 가서 이제 그 판결하는 여러 이제 시간 계속 다음 사람 재판장님이 판결하잖아요. 근데 제가 몇몇 사건을 좀 들어봤어요. 가만히 앉아 들어보니까 그 재판장님이 판결을 하시는데 어떤 그 학교 선생님이신데, 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선생님들끼리 회식을 했대요. 이제 재판이 1심 판결 나고 2심대라 이게 확정이 된 거잖아요. 서류 검사하고 이제 변호사 나와서 이제 변호하고 이제 이런데, 이제 한 분이 얼굴이 새카만 젊은 분이 앉아 계셔요. 도대체 저분이 직업이 뭘까? 학교 선생님이시라는 거야. 이제 임용받은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젊은 선생님이셔요.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 회식을 했대요. 회식을 했는데 이제 전철에서 가면서 그 여선생님한테 무슨 얘기 같은데 손가락으로 탁 이렇게 했는데 그게 가슴을 푹 이렇게 됐나 봐요. 근데 이제 그렇고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집에 갔는데 한 2년 반이 지났는데 그 선생님이 고소를 했대요. 성추행으로. 그래갖고 이제 이분은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지만 학교 그 변호사님 말이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의 경우는 굉장히 또 엄격하대요. 공무원 중에도. 벌금형 100만 원을 받으면,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벌금은 100만 원을 받으면 선생님직을 할 수가 없대요. 최종 확정이 되면은. 근데 그 항변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재판장님에게 정말 이 젊은이 앞길을 선처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옆에 또 주임 변호사가 또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을 용서해 주면은 또 인터넷에 올려갖고 막 이렇게 막 떠벌리고 그럴 것 같아. 선생님들은 그런 조직인 것 같은데 내가 예전에 경험해 막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근데 그 선생님은 맥이 빠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니까요. 그래 막 선생님들의 탄원서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또 올린 거다. 또 탄원서 내용을 하나 이제 그 주임 변호사가 또 질문을 하는 거야. 진실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보면서요. 야, 사람이요. 그 2년 반 전을 지나니까 기분이 나빠갖고 그때 그 선생님 고소했는데 잘못된 것 때문에 평생 사회에서 낙인되고 그 결대. 야, 우리가 사람이 어떤 성적인 농담도 할 수가 있고 뭐 어떤 이쁘다 막 이런 말도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어디 여성 보고 참 예쁩니다. 그것도 성추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말도.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무조건 현행법으로는 여자를 안 만나는 게 상책이에요. 일단 그게 이제 이쁘다고 칭찬해주고 또 어린아이 엘리베이터 탔을 때 머리 쏟아다주고 뭐 부모가 걸면 전부 다 그게 성추행이라. 그래 이렇게 야, 참 저렇게 억울하고 저 젊은이가 누구도 저런 케이스가 되면은 어려움 당할 수 있겠구나. 나는 그 선생님이 너무 내 가슴이 안타깝더라고. 어떻게 저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변호사, 재판장님이 선처해 줬으면 좋겠구나. 누구도 그런 케이스가 되면은 여러분 직장인이요. 그게 무죄로 나와도 회사에서 잘려요. 이미 고소가 되고 1심 판결이 그렇게 나잖아요. 일반 직장인도요. 일단 사표 내야 돼요. 대법원까지 나올 때까지 안 기다려줘요. 그러면은 무죄를 받았다 칩시다. 사회에서 낙인된 거 어떻게 다 만회할 수가 있겠으며 직장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말 저도 보면서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다 피해자고 하나님 모르고 살은 사람들이 다 피해자인 거예요. 위로해야 될 대상이고 섬겨야 될 대상인 거예요. 또 어떤 한 분이 또 그것도 젊은 분이에요. 물건을 판매했는데 대리점에 파는데 정품을 속여갖고 비품으로 팔아가지고 이제 또 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뭐 배송이 잘못 왔어. 그럼 항의해갖고 변상을 받는다든지 뭐 물려달라든지 위약금을 물려달라든지 원래 잘못되면요. 그 물건에 위약금 제도가 있어요. 어떤 행정적 실수를 했거나 어떤 그 계산을 카운터에서 잘못했거나 이러면요. 말로만 죄송해요 이러면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봐줘요. 그러나 위약금이 있어요. 잘못한 위약금이 법적으로 대개는 배 이상을 물어줘야 돼요. 내가 계산을 캐시를 하다가 실수로 타자를 쳐가지고 100원을 손해를 비었으면 200원을 일단 기본적으로 위약금을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받고 그냥 사과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게 관행적으로 용서해 줘요. 근데요 그렇게까지 끝나는 게 괜찮아. 위약금 정도 물린 거는. 근데 고소를 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영수증 갖고 증거를 제시하면은 형을 받고 또 국가에 대한 벌금을 또 받아야 돼.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고소라는 게. 근데 요즘 사회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처럼 은혜로 해결하지 않고 고소로 해결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젊은 분이요. 그 어린 자식이 있고 있는데 생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게는 폐업해야 되고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세상을 여러분은 전도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위로의 대상이고 살려야 될 대상이지 저 사람 나쁜 놈,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봐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상처받고 죄의 올가미 속에 살아가는 저들, 우리가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신분은 사제의 확신입니다. 꼭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요? 종교 생활에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종교 생활에서 해방받았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에 해방받았다는 이 말은 여러분이 좀 새롭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정건이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죠? 그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종교 생활에 해방받았다는 이 말은 우리는 불신자와 차별화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불신자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복음 가지고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사랑하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 종교 생활에 해방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지. 우리는 불신자를 마귀자네라고 무시하거나 마귀자네라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우리의 자부심을, 쓸데없는 자부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결과 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생명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누리고 그 누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목적, 자유를 남용하는 데 쓰지 않고 자유를 적법하게 쓰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성을 만드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남녀가 사랑을 해서 종족을 보존하고 인류를 번성시키는 것이 사람에게도 생명에게도 식물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지구를 번성시키는 방법으로 성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쓰지 않고 파괴적으로 인간이 무질서하게 사용하게 된 것이 성적인 타락을 가지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남녀 간에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질서 있게 쓰지 못한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다스리라 했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는 지배당한 거란 말이에요. 성욕에 지배를 당했고 성욕을 관리하지 못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존중해야 될 것이고 사랑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질서 있게 관리하지 못한 우리에게 있는 문제지 성이 잘못된 거 아니란 말이죠. 남자가 여자를 멀리하고 여자가 남자를 멀리하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이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결혼에 대해서 정말 바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이 잘못된 게 아니란 거죠. 사랑이 잘못됐습니까? 남녀가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질서 있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 가진 자가 싸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울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체질을 싸워야 돼요. 창세기 3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에요.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미혹자에게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떨어뜨리고 멀리하는 거, 그거 막입니다. 친구를 만나도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하는 관계, 그거 사탄막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에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는 정인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 뜻이죠. 창세기 6장은 뭡니까? 네피림이라는 뭐예요? 폭력. 아까 얘기했죠. 질서 있게 쓰지 못하고 영리로 쓰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이쁜 여자는 힘 있는 자가 다 여자를 다 빼앗는 짐승 수준을 사는 거예요. 한 동네에 남자 한 명이면 돼요. 나머지 남자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몰라 그렇죠? 저 아프리카 가면요, 마사이족들, 제가 그거 흔히 그 얘기 들어요. 장가가게에서요, 이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지역에는 장가갈 때요, 남자가 이제 그 빅물이 있어야 돼요. 여자 쪽에 소 20마리를 갖다 줘야 돼요. 그 어느 그 나이지리안 그 나라 방송에도 얼마 전에 나오던데, 거기는 50마리 줘야 된대요. 그래서 소를 절대로 잡아먹지 않대. 장가 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도 이렇게 총 갖고 다니면서 소 먹이더라고요. 방송에 보니까. 그런데 장가를 가려면요, 여자가 물건이야. 내가 이 나이까지 20살까지 이 여자를 내가 키우고 먹여줘서 키워놨으니까 소 20마리와 여자를 파는 거야. 그러면은 소 20마리가 없으면요, 장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장가는 가고 싶은데 장가는 가고 싶은데 소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가를 꼭 가야 되겠어. 죽어도 가야 되겠어. 그럼 소도둑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쟁의 부족 간에 전쟁하고 한 부족들을 다 쏴 죽이는 거야. 그리고 소 가져오려고 장가 가게 해서. 그게 아프리카의 부족 전쟁이에요. 정말 무섭죠, 그죠? 짐승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이, 이 창세기 6장의 사건이 여러분이 그냥 이게 소설 같은 줄 압니까? 현실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소 갖고 와요. 그 소를 또 있다가, 그러면 그 집에서 계속 있어요. 또 다른 부족이 와서 또 소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아프리카의 부족 전쟁은 소 때문에, 장가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사람이 장가는 가고 싶어 죽겠어. 돈은 없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라도 소를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얼마 전에 제가 EBS 그 방송에도 봤어요. 그 아프리카 방송하던 거 막. 그게 실제 얘기예요. 그게 실제. 무슨 뭐 땅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면 뭐 사상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에요. 장가 때문에 싸워요. 이게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영적 가치를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네피림이라는 말이 지금도 그래요. 가정을 파괴하고, 돈이 있으면 아무 여자나 그렇게 뭐 어떻게 파괴하고, 그게 폭력이잖아요. 그게 네피림이란 뜻이 폭력자라는 뜻이에요. 폭력자. 지금도 폭력을 행사하는, 돈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게 다 네피림 아니에요? 지위로 폭력을 행사하고, 말로서 폭력을 행사하고, 육신적인 상해를 입히고, 그게 다 네피림들 아니에요? 남의 신체를 막 싸움에서 두들 패기도 하고, 그게 다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네피림의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대로 창세기 6장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담을 타락시킨 창세기 3장의 사건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멀어지도록 만들잖아요. 창세기 11장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 우리끼리 뭉치자. 학연, 지연, 혈연, 민족주의, 사상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혈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민족 중심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역 맨날 고향 따지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고향은 저 천국이 고향이에요. 저 본향이 어디 출신 성분이 중요합니까? 학벌이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은 세상 어떻게 해요?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끼리끼리 세상이에요. 우리 예수님만 빠진 인간끼리 뭘 뭉치고 연결하고, 그게 인간 조직 세상 속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진 자가 이런 우리 세상과 흑암의 문화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마지막 우리는 복음 가진 자가 그럼 무엇을 취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 대로 성전의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 예배하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 주인이잖아요. 우리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니까 우리 육체가 교회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절에도 그런 말씀이 9절,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몸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도 중요하고, 교회를 항상 청소해야 되잖아요. 교회 여러분이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이 교회인데 교회를 더럽히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몸이 교회니까 교회 관리를 잘해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분 돼야 돼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할 것이요.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이 있어, 좋은 일이 있어, 육신의 즐거움으로 찬송의 즐거움으로 바꾸라 하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맛에 우리가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그 즐거움을 찬송의 즐거움으로 우리 신앙을 바꾸라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다. 사도행전 2장 14절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7절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죠? 우리가요, 자녀들이 미래의 방향을 가지고 예언한다는 이 말은 미래의 인생의 목표, 골, 어떤 딜렉션, 방향, 내가 세상 물결 흐르는 대로 어떻게 살아도 돼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목표,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에 살아갈 거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 미래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뭐요? 환상을 보고 오고요. 환상은 뭐요? 헛걸 눈에 보는 걸 환상이라 그러지 않고, 환상을 본다는 말은 우리가 현실 문제에 사람이 급급하고 현실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벗어나는 것, 환상을 보고, 현실에 경험하고 현실의 이 흑암의 문화 속에 빠진 게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는 것, 환상을 보고, 그죠? 늙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꿈을 꾸고, 아까도 했잖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다 살았어. 그게 아니라 나이가 많아도요, 할 일이 있고 내 인생에 시간표가 있다는 거. 그게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나는 희망이 없어요. 나는 할 게 없어요. 늙은이도 꿈을 꾸는 게 있어야 된다.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언약이 꿈을 꿔야 된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은 젊은이들은, 그죠? 젊은이들은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것이고, 어린이들은, 자녀들은, 젊은이들은 현실 문제에 빠지지 않고 그 현실을 초월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도 인생의 시간표에 맞는 사명 가지고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그런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